약성경 302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은 고신총회가 지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개혁신앙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신앙과 그리고 신학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세우기 위해서 총회에서 이날을 특별히 이단 경계 주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비슷한 것이 너무 많고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많아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쉽게 빠져나올 수도 있고 물들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미리 말하였다라고 강하게 말하는 이유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큰 기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진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나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가르침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을 임의로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을 배척하며 자신들의 가르침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성경을 펴니다. 똑같이 예수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일들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미하게,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보다 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의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과거의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만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거기에 매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매료되었습니까? 그들이 듣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보았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특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거 말고 또 다른 것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믿지만 좀 특별한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나에게 좀 특별한 것을 좀 요구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교란한다는 것은 거짓으로 가르쳐서 흔들어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1세기 당시에도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예수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말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특별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종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많습니다. 투표를 보여주십시오.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백남주, 또 저 김백문, 문성명, 박태선, 저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신비로운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신비를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단들은 다 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만들어진 이단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력 속에서 이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단하고 뭔가 특별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원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들은 성경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어진 스승을 배반하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깨달았다,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위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이단을 배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을 위해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1세기 당시에도 많은 설화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또 다른 것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문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복음이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청춘대학에 종강예배에 갔는데 제가 설교하기 바로 직전에 청춘대학 강사님이 성도 거기 있는 어르신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구호 한번 합시다. 오른손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인가, 아마 예 신나게 한번 살아보자,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 드시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외쳤던 구호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 다닐 때 또 우리가 SFC 할 때 항상 앞에서 기도해야 하던 분이, 기도하는 전도사님이든지 간사님이 누구든지 맨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내 인생길을 인도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한번 기도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자유케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 시간도 앞으로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이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힘 있는지 언제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자신이 없는 거야. 그거 말고 예수님 좋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없습니까? 자꾸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곳은 다 잘못된 곳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썩어서 이 교회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예수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썩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실 지상의 교회는 그들만처럼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5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하에서 지극히 순수한 교회라 하더라도 혼합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러는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멈추고 사탄의 해가 될 정도로 타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자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하심으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붙잡고 이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교회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120년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좋은 일, 은혜롭고 행복한 일만 많았을까요? 얼마나 많이 어려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한 믿음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망하지 마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은 주관적인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부분들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24절 우리가 처음 보았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놀라운 기적을 보아도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온전한 믿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에 4절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바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천국에 가야 될 영혼이 지옥 가는 일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은 교회 밖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를 혼미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것들을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근신하여서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단단히 서서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것이 명확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은 비슷한 것입니다. 비슷한 것이 어렵습니다. 다른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또 이단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보면 어떤 사람이 이단에 잘 빠지는가, 어떤 사람이 이단에 안 빠지는가를 물어보니까 이단에 잘 안 빠지는 사람은 또 이단에서 거절하는 사람, 이단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거절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단에서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 아무리 해도 소용없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단에 대한 소리를 들어도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얼마나 가짜인지 금방 표가 납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진리를 붙잡음을 통하여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소중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러다 예수 믿는 게 아닌 게 아닌가? 그러다가 누가 말하면 거기에 솔깃하여서 거기에 빠져들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그들은 변명하기를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쳐줘서 내가 성경을 가르쳐주는 데 가다 보니까 이단에 빠졌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이 일에 여러분이 힘을 써야 되고 교회는 이 일에 힘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1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해왔던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많은 성경 공부의 장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요청을 따라서 아마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주일 주중에도 또 주일 낮에도 말씀에 대한 공부들을, 개설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내가 믿는 것을 확고해야 분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들을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 집에 초청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 거짓된 교리를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이 반박을 해도 반박이 잘 안 됩니다.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아예 상대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못 이길 것 같아서 상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아예 거리를 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나의 가족들 가운데, 나의 지인들 가운데 이렇게 빠진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정말로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지인들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목사들을 요청하든지 저들이 요청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있던 교회 중에 한 집사님이 신천지에 빠져서 이 교회 생활이 엉망이 된 적이 있습니다. 늘 너무 순수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너무 성도들을 잘 섬겼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가 좀 이상해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그의 눈빛조차도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쳐다보고 바로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지나가고 뭐 하면 이렇게 말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집사님들도 그렇고 염려가 돼서 제가 만나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뭐가 문제냐.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자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를 들으니까 하는 말이, 제가 신천지 가서 1년 동안 그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웠다고. 그래, 그러면 잘 되었다. 내가 설명해 주겠다고. 그들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다면서 설명을 쭉 해드렸어요. 2달 동안 매주 하루를 만나서 2시간씩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리를 정확하게 내가 설명해 주고, 그리고 우리 성경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면서 그 한 2달 동안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분이 바뀌었습니다. 아, 내가 믿는 게 진짜 예수님이 진짜시군요. 다른 건 다 가짜군요. 내가 왜 이런 엉뚱한 것에 내가 마음이 빠졌을까요?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지 우리를 얽매여서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이단에 빠진 가족들이나 지체들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 생명이 살아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생명이 살아 움직여서 생명을 낳는 이 역사에 우리 교회가 힘있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생명 역사를 이어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생명 살리는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데 나에게 예수님 알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내 안에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거나 혹은 이단에 빠진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주간 영혼이 살아나는 이 생명 역사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 역사를 더 입혀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알아가신 이 놀라운 기쁨, 이 놀라운 것들을 확신하며 날마다 살아가려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것을 믿게 하여 주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도 그 예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때문에 한몸이 되는 것을 확신하며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혹시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혹시라도 이단에 빠진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도 영원한 생명 누리며 천국의 역사들을 나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오 주님 1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 살려가신 주님, 앞으로도 이 놀라운 생명 역사, 이 복음의 역사에 헌신하는 교회로 오늘 삼아주시면서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날 수 있도록 주님 모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변화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날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헌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20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 앞으로도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계속 이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간증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가장 확실한 복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린 자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정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